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40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일꾼을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이들을 파송하십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들 제자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1절에서는 이들을 제자라고 호칭하였으나 2절에서는 호칭이 사도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하는데 배우는 자를 의미하는 하는 단어이고, 사도는 영어로는 apostle이라고 하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사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이 되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해서 12 사도의 이름이 두 사람씩 짝지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는 둘씩 보내셨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을 보면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신 듯합니다. 여기에 2절에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은 시몬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신 후에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바위 또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게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게바나 같은 뜻이고, 즉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으로 국한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지상 사역 중에 이방인의 병을 고쳐주신 일이 몇 번 있기는 하지만 그의 사역은 주로 유대인들에게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세계 복음화로 사역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인류의 구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셨던 그 기간에는 아직도 구약 시대에 해당되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로 삼아 이들을 통해서 만국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미 오신 왕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을 통해서 만국이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이를 거부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됨에 따라서 그들의 역할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 목자를 간절히 찾아 헤맬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 왔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이 맨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나 또 파송하시는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전파할 메시지가 모두 일관성 있게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기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꼭 필요치 않은 것을 모두 가지고 다니지 말고 간결하게 가라는 것이며 여행 도중에 먹을 것, 입을 것 등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봉사할 때 그 봉사의 대상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조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곳에 머물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되 영접하지도 않고 메시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언하시는데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우 현명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사람들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박해는 제자들이 이번 전도 여행에서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그러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훗날 복음을 전할 때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핍박의 정도가 극심해지면 가족 간에까지도 배신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7장 6절에서 비슷한 표현으로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뒷부분 즉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같은 표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 심한 핍박 속에서 복음을 확산시킨 사도들의 삶에서 실현되었음을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한 일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귀신들의 왕인 즉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집주인 즉 예수님을 비유한 말인데요. 집주인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할 정도이니 그 집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인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은 결국 드러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은 심판 때에 드러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에서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일지라도 그들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적 생명과 영적 생명의 궁극적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후에 제자들은 밝은 곳에서 공공연히 선포할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합니다. 아사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데나리온의 약 16분의 1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별 가치가 없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새보다 훨씬 귀한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충실히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매우 난해한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얼른 이해가 안 되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화평을 주지 않으신다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데 있습니다. 단지 험한 세상에서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악과 싸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평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검 뒤에 화평이 온다는 것입니다. 검이란 상징적으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거짓 평화, 잘못된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는 어떤 자녀들은 부모와 등지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가 될 수도 있음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단순히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힘든 일이라는 것을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39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는 결국은 그것을 다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선지자와 그 메시지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41절에서는 사도들을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이는 이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장에서만도 이 제자들에 대해서 호칭이 여러 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 그 다음에 사명을 띠고 세상으로 파송하심으로 사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선지자로도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즉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에게 주어진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며 반드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오늘날 예수 믿고 제자가 된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사도라는 직분은 오늘날에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두가 제자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나선다면 우리 모두가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충성되게 섬긴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국이라는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